오늘 저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위기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자기 관리를 참 잘하면서 현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국민 모두가 힘들어지기 마련이지요.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을 맡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하여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인생의 때에 여러분,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37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절망의 때를 겪어야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좌에 있으면서 국가가 전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20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13대 왕으로서 29년을 치리했던 선한 왕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전체절명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자,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임했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에는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아수르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그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 그 나라가 지금 성경적인 상황으로 아수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이미 그 북쪽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가 이제 BC 722년이거든요. 그리고 남방 유다도 역시 여러 성읍들도 이미 아수르의 손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야,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야,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 우리 차례구나.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침공해 오겠지. 이런 불안한 정황 가운데서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제 자기 부하 랍사게를 이제 유다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랍사게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가지고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하는 편지까지 보냈어요. 그 협박하는 편지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인데, 히스기야야,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두 다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기 때에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극복했던 해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해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스로 왕 그 사네립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않았어요. 그가 뭐 협박 편지를 보낸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지 않았어요. 또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넘겨보세요. 말씀 14절에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어디로 올라갔다 했는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위기를 처했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치유와 어떤 내 계획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는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생사, 화복, 존폐, 유무, 흥망, 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전쟁의 용사이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섬세하게, 친밀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로 그분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그렇죠. 무릎이 떨릴 때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릎이 떨리는 듯한 무서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해법이었다. 위기 때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둘째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법이에요.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로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몇 년 더 생명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 가치,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아까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침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여호와의 절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교회. 아멘.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은혜의 젖줄이 흘러나오고 바로 거기가 내 영혼, 내 삶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곳에서보다 성전 기도에서 승리해야 함이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요, 몸이 병들어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에 침상에 누운 채 기도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얼굴을 성전이 있는 쪽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이 있는 쪽. 모세도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은 교회를 무슨 집? 만민의 할렐루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택했다.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겠다? 여기 성전에 있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한 자를 기뻐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이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사랑찬 교회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하나 간증하자면 오늘이 다가도록 나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일들과 간증들이 사랑찬교의 성전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도 역시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참 이 교회는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바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축복이 되어지고 반드시 그러므로 견고히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할 이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가까이 한 자를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어요.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내용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히스기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아스루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초토록 해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만백성이 보아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원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랍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해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도의 사람. 이것이 해법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늘 보고 다 같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들었다. 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귀 기울여 듣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 시편 116편 1절 2절에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입니다. 예, 답을 잘 말씀하셨어요. 빛이 제일 빠를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그러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빛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냐면 빛의 속도로 수십 대를 달려야 겨우 도달할 만큼 멀리 떨어진 별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아요. 우주는 정말로 넓고 광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우주를 넘어서 그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셋째 하늘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되겠어요? 빛의 속도로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그 하늘의 대기를 넘어서 둘째 하늘인 천체를 넘어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에 순식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무엇일까? 기도. 그렇지. 대포 소리일까? 천둥 소리일까? 뭐 그 소리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나라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작은 소리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우렁찬 소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핵폭탄? 뭐 그 원자 무기? 아무리 핵폭탄이 유력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우리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시시하지 않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기도는 가장 우렁찬 것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으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다 같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응답하셨죠. 네,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하루에도 세수를 두세 번씩 합니다. 여름날에는 여러 번 하기도 하죠. 그리고 화장도 하죠. 왜 그렇게 하죠? 누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는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또 용돈도 주고 그러죠. 왜 그러죠? 네, 자식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의 생업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것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생업을 지켜주리라. 너의 건강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그것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르왕 사내립과 그의 군사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제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죠. 즉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던 아수르 왕 사내립은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한 바와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아수르왕 사내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가, 그의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더 쉽습니까? 이미 우리 해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절대가치요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